오늘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3절. 우리의 소망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사악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점점 더. 지금도 사악하지만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거죠. 악이 팽창하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즉 성경이 틀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이 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니 남미, 수두룩해.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 비참하게 사는 거죠. 북한 동포들을 봐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그런 정부 아래서, 정권 아래서, 독재자들 밑에서 그 백성들은 굶주리고 죽고 아사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야 중요해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지금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 그 세대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많죠. 남한으로.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그 다음 세대 이렇게 몇십 년을 왔단 말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지네 멋대로 정치가들이 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쫓아가야 돼요. 그 독재를.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미국도 좌파들이 이제 설치죠. 한국은 좌파들이 설치인 지 꽤 됐죠. 결국엔 좌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거죠. 그 사람들 철학이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나라를 만든다 그러면서 더 부패가 더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리버럴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리버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되는 거는 무슨 짓을 다 해서 다 성취해요. 그게 리버럴들이에요.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누구나 가다. 이상하죠? 리버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구제해준다. 근데 리버럴들이 거지들이 국회의원 되면 나올 때는 부자가 돼가지고 나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하나의 미끼로 삼아가지고 지네들 주머니에다 돈을 넣은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 이런 애들, 불쌍한 사람들 제일 많이 도와주고 그럴 것 같죠. 걔가 맨션을 몇 개 가지고 있고 그 와이프가 대학을 가짜 대학 만들어 돈을 해가지고 파산시키고 돈 먹은 애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야. 한국에도 좌파들이 적폐 천사한다고 정권 잡은 다음에 지네가 더 더블로 해먹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리버럴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자기 셀피시한 애들이 리버럴이 되는 거예요. 셀피시한 애들이.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권력을 잡는 애들이에요. 리버럴이 사회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애들이 그렇게 지네들이 부를 축적하고 부정부패가 가장 많은 게 공산주의. 북한, 중국, 러시아.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문제라. 천만의 말씀. 정치가 문제예요. 정치가 문제예요. 캐피탈리즘 시스템은 그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쟁하고 발전을 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정치인들이 활용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거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썩고 그 다음에 반감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게 되는 게 다 이 정치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대통령이나 바른 정치가들이 나온 걸 고대하고 사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왕국시대 왕들이, 황제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선왕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악한 왕들이 많아가지고 그 국민들이 비참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재림하셔서 왕이 된다. 왕국을, 천년왕국을 설립하되 그게 우리 성경의 교리예요. 전주에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은 실질적인 물리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후천년하고 무천년하고 차이를 두려고 그러는데 사실 둘 필요도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신약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후천년주의자가 무천년주의자가 되고 무천년주의자가 후천년주의자고 그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거스틴 같은 자는 칼빈주의를 가져오게 한 장본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또 캐토릭의 대부란 말이에요. 알아요? 그러면 그 족보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톨릭하고 장로교회랑. 근데 같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는 A 가리키고 그 다음 날은 B 가리키고 이러다 보니까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할 때 뭐 후천년주의자다, 무천년주의자다.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을 보면. 그래서 뭐 후천년, 무천년 이런 용어가 나온 거는 20세기에 와서 나온 거예요. 그 전에 그 사람들은 후천년, 무천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어떨 땐 후천년주의라고, 무천년주의라고, 칼빈도 후천년주의라고, 무천년주의라고 다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간단해요. 그 구별하는 거는. 얘네들이 이 물리적인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고 크리스찬, 그러니까 카톨릭이니 이런 기독교가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 그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애들은 후천년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에 누가 후천년, 무천년이라는 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진 신앙을 보면, 믿음, 교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은 후천년이야. 와, 지네가 천년을 통치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영적으로만 다 얘기하고 결국에는 악과 선이 싸우다가 나중에 주님이 끝을 낸다. 뭐 이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게 후천년, 무천년이 누가 그것을 주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천년, 즉 천년 전에 주님이 와서 재림한다. 주님이 와서 통치한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믿는다고요. 왜? 주님이 와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손해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천년왕국을 통치해야지 우리도 여러 가지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거죠. 유업을 받고, 그렇죠? 주님이 재림 안 한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그럼 이 세상에서 이런 썩은 정치에서 6,000년 동안 살다 인간은 한 번도 낙원이라는 걸 보지도 못하고 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낙원이라고요. 파라다이스. 그래서 개똥 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 성취하려고. 그런 애들이 다 좌파가 되는 거예요. 지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데모하는 애들, 아니 뭐 대학교 들어가면 맨날 공부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막걸리 마시면서 파라다이스가 어쩌고. 그래서 명동에 가면 파라다이스, 그런 술집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인간의 항상 생각하는 게 그 낙원이란 말이에요. 낙원. 그 낙원을 자기네들이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죄의 성품을 가진 인간들은 낙원을 도래하기는커녕 지옥을 이 세상에 다 만들어 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다 보면 리버럴들이 나오는 거예요. 리버럴들은 현실성이 없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가 다 삥땅 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다 속이는 거예요. 쟤네들이 하는 건 다 이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하는 짓 봐요. 폴리스를 다 없앤다. 폴리스 예산 다 깎아버리고. 그래가지고 폴리스를 없애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폴리스 등록하는 사람들이 모집할 때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폴리스가 1000명에서 800명, 700명, 5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을 해도 안 와. 왜? 지네들이 다 뒷번내고 펀드부터 돈부터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죽이고. 경찰만 보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누가 하겠어요? 나부터라도 안 하지? 그랬더니 어느 그 시의원이, 그거를 주도했던 시의원이 그 차가 그 도둑맞았어. 차를 도둑맞았어.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늦게 왔다고 컴플레인 하는 거야. 쪼다가. 지가 경찰 다 돈 잘라버려가지고 경찰이 없어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자기 차 날라갔는데. 그 아주 웃기는 일들이 요새 생기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또라이니까. 이상주의에 되지도 않는 거를 해. 경찰이 100명 중에 1명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경찰의 명예를 훼손시킨 거지. 그 100명이 다 나쁜 거예요, 경찰이? 그 100명이 다 나쁘니까 경찰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지금 국회의원 또라이들 4명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근데 그거를 또 바이든은 서포트할 수밖에 없어. 펠로시도 그렇고. 그렇게 돌아가요, 지금 미국 정치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풀어주자. 그건 정신병자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건데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고 풀어줘.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에 신문에 나면 범죄율이 더블로 됐다. 그래갖고 왜 그 더블로 됐나 또 연구를 해야 된대. 아니 무슨 연구가 필요해. 지네가 다 내보내줘가지고. 그러니까 한심한 애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애들이, 그 정신병자들이 지금 정치를 하니까 여러분이나 나랑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파라다이스가 도래를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절대로 도래할 수가 없죠. 왜 성경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을 통치했을 때 파라다이스가 생긴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거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크리스찬의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때에도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이 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을 썼지만 예언하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언하면서도 이게 어느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연구했던 거예요. 탐구하고.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벌써 오시고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2000년 뒤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돌아가니까 이 성경을 이제 다 풀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아. 근데 메시아가 오는데 갑자기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근데 또 어디에서는 메시아가 왕으로 된대.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그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와요. 즉 이 말은 주님께서는 초림 때 고난을 받으셨지만 영광을 받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재림이 없으면 성경에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고난, 그 다음에 영광이에요. 고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면류관이 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들을 이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아니 선지자도 모르는데 일반 백성들이 알았겠어요? 그게 웃기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 외에는 다 그렇게 믿어요.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십자가 다음에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짓말 교리가 지금 2000년 동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에 따라서 행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이 각 시대별로 틀리죠. 노아는 방주를 지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짓는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그 가족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노아가 그걸 믿은 거예요. 홍수가 와가지고 다 전멸시킬 테니까 방주를 져라. 그래서 노아가 나 안 믿겠습니다.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홍수라는 홍자도 모르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노아가.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신학자들이 가르친 많은 것들이 비성경적이라는 게 다 탄로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구원받죠. 그러나 그 당시에 구약 성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전혀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림과 초림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도 고난과 영광을 알았어. 고난과 영광을 알았는데 고난과 영광 사이에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건 잘 몰랐지. 그리고 고난이 무엇을 얘기하고 영광이 무엇을 그것을 연구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것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12절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걸 믿어요. 많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냥 이대로 가다가 어떤 사람은 점점 좋아지다가 끝을 낸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지고 나빠지고 좋아지고 나빠지다 끝을 낸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그 철학적인 의견만 얘기하는 거지. 성경은 전혀 그렇죠. 성경은 주님께서 점점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게 성경적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두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한 단계로 오신 거예요. 두 단계. 하나는 휴거예요. 대환란 전에 그 다음에 대환란 때 휴거된 거예요. 그래서 휴거도 두 단계고 재림도 두 단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재림은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재림은 오시는 것은 세 번에 걸쳐 오시죠. 두 번의 휴거와 마지막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게 첫 번째 휴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만약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무덤에 갔는데 뭐가 오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 있어요? 주님 계신데 셋째 하늘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혼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게 몸의 부활이에요. 영광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여러분 질병, 돈 문제, 무슨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영광된 몸을 입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병이 나지 않아요. 주님과 같은 영광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때 되면 모든 게 해결돼요.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라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환난 전 휴거예요. 주님이 성도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휴거라는 것은 그건 성경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내려오실 때 성도들과 같이 오신다 그래요. 그렇죠? 아니 휴거되지 않았는데 성도가 어디 있어? 하늘나라에. 성도들과 어떻게 같이 와? 무슨 말인지 알죠? 대환란 전 휴거도 그렇고 대환란 후에 재림 바로 전에 있는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주님이 성도들과 같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휴거됐기 때문에 같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 있는 사람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성경의 모형과 예표가 중요해요. 그게 구약에 있는 모형과 예표가 신약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문자적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죠. 그러고 팔려가죠. 그 다음에 이방인 신부를 맞아들여요. 그렇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민족들이 버렸을 때 이방인 신부들을 맞이해서 교회죠. 그 다음에 그 신부들 다음에 뭐가 오냐면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제들이 뭘로 당해요? 기근으로 당한다고요. 그게 대환란의 모형이에요. 결국엔 요셉을 통해서 살죠.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에게 배척당해가지고 강야에 가서 살 때.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강야에 가서 살면서 이방인 신부를 맞이해요. 그것도 우리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 신부가. 그 다음에 대환란의 모형인 파라오의 그런 재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대환란 전에 그 신부의 휴거를 말해요. 이방인들.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은 대환란 그 노아의 홍수 그 대환란 전에 휴거돼가지고 올라가요. 성경에서 오직 한 번도 죽지 않는 사람이 지금까지 딱 한 명 있어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은 올라갔다가 다시 죽어요. 근데 에녹만은 죽지 않아요. 예외예요. 왜 예외냐면 에녹은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성도들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죽을 수가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그건 완전히 예외예요. 왜?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에요. 죽음이 정해졌다 그러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대홍수 전
휴거예요. 노아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성도를 예표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휴거를 믿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번째 휴거가 나요. 이거는 대환란 때 휴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실 때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재림 그러면 그냥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 그것을 얘기하지만 그 전에 비밀리 오는 것이 휴거예요. 대환란 때는 마태복음 24장인데 27절에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게 대환란의 성도들이 휴거예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지금 구름하고 연관이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은 구름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는 주님이 말 타고 내려오세요. 지상에 착륙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휴거들은 주님이 지상에 착륙 안 해요. 구름에서, 우리 교회의 휴거는 구름에서 만나요. 주님이 구름, 하늘에서 우리가 만난다 그러죠. 우리가 첫째 하늘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렇게 말을 타고 오신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에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넙죽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이거 고딕체로 쓴 거예요. 캐피탈.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잘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걸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해줘요?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야. 하나님. 자, 그래서 재림도 2단계인데 휴거도 2단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대로 있는 대로 믿는 것이죠. 그러나 후천년 무천년 주의자들은 안 믿어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통치하신다고. 그래서 재림이 만약에 없다면은, 주님이 재림 안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들이 모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보세요. 사무엘하 7장. 이스라엘하고 주님이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모세의 언약들 하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면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그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1차적으로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에 대해 얘기한 거죠.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 솔로몬의 왕국은 끝났다고요. 코니아에서 완전히 왕국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불복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보좌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왜? 육신적인 다윗의 보좌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컬스를 한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서.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탄생으로서 이것을 이어받고 영원히 경고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예수님 15절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통치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같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런 언약들이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왕국도 사라지는 거예요.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유업이 있어요. 에베소 5장 보면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앞으로 천년 왕국이 오는데 만약 크리스찬이라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고 이런 죄악 속에 있었을 때 그 왕국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은 공짜로 다 받아요. 그러나 왕국을 통치할 때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했느냐에 달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참고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과 같이 다스려요. 그러나 이런 게 없어지니까 전혀 왕국이 없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며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인하며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지옥 간다 이래. 이거 지옥에 대한 말이 아니죠. 문맥상에서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에서 부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치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참지 못하면 지옥과 상관없이 이건 통치에 관한 문제죠. 왜냐하면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일체가 돼요. 그리스도 몸의 일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지옥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이 이걸 듣고 구원받죠? 구원받아가지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100%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을 쳐요. 그 다음에 영원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호와 증인이 다음날 나타나가지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하나님의 아들 피조된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다닐 수가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여호와 증인이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안 가요, 절대로. 많은 사람이 그걸 착각해.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해 준 사람은 지옥 안 보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있으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론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몰몬교니 이단 이 사이비 종교에 속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더라도 여러분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그럼 여기서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12절에 우리가 다스림에서 부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산주의가 와서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너 죽인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겁먹고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아니라 이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부인을 하더라도 지옥은 안 가지만 여기에서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어요. 뭐를 부인해? 주님이 천년왕 때 통치하는 데서 부인 안 되는 거예요. 유업을 안 줘요. 자,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통치한다고 성경에서는 그러는데 통치 못하는. 어떤 사람이 10골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골을 다스리고 3골을 다스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짓거나 부인하거나 이런 참지 못한 일들을 했었으면 주님께서 유업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의 평화예요. 모든 인간들은 6천년 동안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파라다이스를 도래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인간이 추구하는 파라다이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끝나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 추구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가 전주에 얘기했죠. 무천년, 후천년 주지자들의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을 부인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을 주님이 오셔야지 이 세상에 의와, 여러분 의가 있어야 화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는 진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 왕국이 설립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게 그런 정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정부가 없어져 버린 거, 주님이 안 오시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정부는 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그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시편 2편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건 지옥 안 가는 걸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왕국이 펼쳐져요. 그것을 주님과 같이 여러분이 만끽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이거 못 참아요? 나중에 주님이 부인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유업에서 너 구원받고 나서 딴짓했잖아. 타협하고 참지 못했잖아. 나를 부인했잖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열심히 사역했는데 너는 뭐 했어?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주님이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신다고, 왕으로서.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이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추구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고 그가 조그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스가랴서 14장 보세요. 이게 예언이 그대로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래서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것을 있는 것을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것을 부인하려면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썼지만 이 말은 상징적으로 이걸 얘기한다. 은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문선명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비유법을 사용해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엄청 교회에 폐를 끼치고 있죠. 그 사이비 교주들이 다 성경을 비유법으로 해요. 자기네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풀어버려요. 그 있는 그대로 믿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사이비 종교가 생길 수가 없어.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 철장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정치 시스템은 왕국이야. 왕. 여러분 왕 그러면 황제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 왕에게 다 달린 거예요. 독재예요. 독재. 왕이 하라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나 진시황이니 연산군이 이런 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한 왕. 아주 선한 왕이 천년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의 정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지금 주님께서 시편에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스가랴서에서 재림 때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4절부터 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을 통치하시는데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두 그룹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그룹은 벌써 구원받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첫째 그룹이 누구냐 하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즉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지나갈 때 하늘에서 심판석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다 마친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그룹이 지금 2000년 동안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스트롱한 구절이 이거예요. 왜? 대환란 때는 이 세상에 아주 험난한 환난이 오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야 돼?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예요. 벌써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같이 통치하는 그 그룹들이에요. 첫 번째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 짐승에게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경배하지 않고
저 크레딧 표를 받지 않으면 결국에 잡히면 목배임을 당해요.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그때는 순교를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켓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표를 보여달라고, 그 표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도 거기 들어가고 여러분 아이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그 표 안에 다 입력이 돼 있는데 그 표 없이 월마세 가봐. 나 쫓겨나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도망 다녀야 되고 잡히면 그다음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대환란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휴거도 있고 교회 성도들의 휴거도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 재림 전에. 근데 그런 걸 다 부인해요. 무천년, 후천년. 그 다음에 그 전천년주의 중에 환란 통과한다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통치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익사이링한 그런 천년을, 여러분 왕을 내가 한 50년 하다가 죽겠다 이게 아니야. 천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있고 여러분은 각 지역에 퍼져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시리를. 네? 완벽한 왕국 법령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법령이 산상수훈이라는 게 그 왕국 법령이에요. 알아요? 주님이 오시자마자 그걸 선포했잖아요. 왜? 왕으로 오셨으니까 법령이 있어야 될 거야. 나라를 통치하려면. 그래서 산상수훈에 그 법령을 지금 가리키며 행위구원대가 다 지옥 보내는 거야. 그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지고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100% 행위구원이거든 그거는. 여러분 한쪽 밤을 때리면 한쪽 밤 내줘야 돼. 지금 여러분 누가 한쪽 밤 때리면 한쪽 밤 내줄 사람 어디 있어? 그게 왕국법령이라는 거예요. 왕국법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법령이 그렇게 센 거예요. 율법보다 더 센 거야. 마태복음 5, 6, 7장 가지고 가리키는 사람들은 그 우스운 게 율법보다 한 단계 위의 수준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율법에서 이렇게 했지만 너네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보다 수준이 높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수준이 높을 수밖에.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교회 시대에다가 영적으로 가리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슬쩍 넘어간다고. 아니죠.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 그게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치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그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거기에 왕국에 사는 백성들도 혜택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을 시켜주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애를 낳고 계속 살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1000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탄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로 쳐버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1000년 동안 사는데 얼마나 인구가 증가하겠어요. 그렇죠? 상상해봐요. 노아의 홍수 전에 몇백 년씩 살았어요? 900년, 800년, 700년?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거예요. 65장,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여러분 나이가 100세야.
여러분 지금은 100세만 살아도 많이 산다고 좋아하지. 그때는 좋아할 거 없어. 아기가 100세야. 왜? 800살, 900살 막 이렇게까지 사니까 사람들이.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100년, 1000년 동안에 그냥 사는 사람들 축복이죠. 몇백 년 사는 거야. 100세가 어리네. 그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 부활된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된 몸으로 사는 거야. 알아요? 생각해봐요. 그런 통치하고 싶지 않아요? 육신의 질병도 없이. 근데 왜 지금 이 몇십 년 사는 거 연연해? 여러분이 유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부인당하지 않아야지. 그 상속받을 때.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지금 여기서 뭐가 먹고 사는 거 이게 뭐가 문제. 다 먹고 살아 어차피. 주님의 일을 하라고요.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투자한다 그러잖아. 에스겔서 47장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내가 아까 개 얘기했죠. 개. 개 얘기했다고. 개는 만불 투자해가지고 병원 데려다니고 옷 입히고 어떤 애들은 뭐 몇 밀리언씩 유산으로 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물어볼 거라고 이제. 에? 야, 너 똥개한테 얼마 썼어? 네, 만불 썼는데요. 야, 너 그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선교사한테 얼마 보냈어? 100불 보냈는데요. 한번 보라고 어떻게 되나? 그 수치스러움이.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두기의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알아요? 그때는 그 성소에서 그 물이 나왔을 때 과실이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피조물이 회복이 돼요. 로마서 8장.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일찍 죽어요? 이 땅이 피조물들이 저주받아서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걸 먹은 그 가축들을 또 우리가 먹으니까 땅에서 나는 곡물들을 먹으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 저주를 받아서. 근데 그 저주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이라 그랬어. 모든 피조물의 저주가 거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열망하던 것이 그 사람들이 열망하던 게 언제 성취가 되냐면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니 뭐 자연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기만 하고 지네들이 컨트롤 하려고 만들지 뭐 되는 게 없어. 지금 이 사람들이 옛날에 소 방귀 뀌는 거 지금 그거 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빌 게이츠는 이제 소도 먹지 말래. 그러니까 인조소를 만들어내는 걸 작업을 시작해. 걔는 백신에가 돈 왕창 벌어가지고 그딴 짓만 하는 거야. 걔가 만든 곡물 이런 것들, GMO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캔서를 주고 모두게 망가뜨리는 거라고. 진짜 환경보호주의자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를 얘네들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짓들을 지금 하는 거야, 정책으로 해가지고. 지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환경은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모든 기후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사역을 사이트트랙, 한눈 팔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런 것들이라고. 동물레어, 환경보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다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자연은 어차피 주님이 와서 심판하고 낙원으로 주님께서 파라다이스를 만드실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1초라도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자연을 막 훼손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노멀리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그자들이 말하는 거는 벌써 10년 전에 이 지구는 다 망했어야 돼. 알고 같은 애들이 그때 2000 몇 년에 다 끝났다 그랬잖아, 지구는. 그리고 요새 나오는 또라이들도 지금도 그래요. 10년 있다간 다 망한다고. 15년 맥시멈. 15년 있으면 다 지금 망해. 그런 정신병자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래. 10년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기후 컨트롤 안 하다가 다 망하겠다. 이러고 따라가. 한심하죠. 지구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은 지구에서 우리 보고 번식을 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로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이 인조해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치할 그 나라를 생각해봐요. 그런 날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은 2000년을 더 온 거야. 사도 바울보다 2000년 지금 주님 오시기 가까워진 거예요. 2000년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이런 날이 온다니까. 천년왕국의 파라다이스가 오는 거야. 파라다이스가 이런 거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해. 피조물들의 저주가 거치는 거예요. 독사가 독이 없어. 저주가 거치는 거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사자는 육식동물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채식주의자가 되는 거야, 사자님이. 생각해봐요. 이런 날이 온다니까. 이게 낙원이에요.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독이 없어, 독사가. 이런 날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몇 년 사는 거 가지고 아웅다웅 싸움질하고 그러고 있네. 여러분의 포커스는 천년왕국이에요. 유업이라고. 그걸 위해서 싸우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답게 살면서 더 많은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불쌍한 혼들을 주님께 데려오느냐에 신경 쓰라고요. 괜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먹고 살라고 신경 쓰지 말. 그렇다고 여러분이 홈레스처럼 살려는 게 아니야. 열심히 일하고 균형 잡히게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 일도 하고
그러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엄청난 왕국에서 주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통치를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셀폰 걸으면 주님이 나 모르겠다 그러지 않는다고. 알아요? 주님과 직접 통화를 하라고.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다고. 뭘 보고 살아야 돼 지금. 이 좌파들은 지네가 그걸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다 망가뜨리고 지네만 해먹고 저 북한 불쌍한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그것들이 마귀 자식들이라고. 요 좌파들이. 그게 미국도 다 걔네들이 지금 컨트롤 하려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것에 한눈 팔지 말라고요. 앞으로 올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통치권을 갖느냐 거기에 신경 쓰라고. 나중에 여러분 한 골도 못 다스려 가지고 그냥 홈레스 돼 가지고 다니면 나한테 한번 찾아와 봐. 내가 어떻게 하나.